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우리 김재호 선교사님은 이제 필리핀 IBC 임마누엘 뷰티풀 처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내일 이제 병원 치료 때문에 한국 오셨다가 이제 내일 출국하십니다.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시고 아브라함 믿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가나안 교회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가나안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을 위하여 조현 목사님을 세우시며 함께 일할 수 있는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생각하는 것, 전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주의 거룩하심 속에서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축원하시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얼굴 보니까 여기가 거기고 거기가 여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마음이 들면서 여러분 뵐 때마다 제가 가나안교회 올 때마다 참 뭐랄까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참 마음이 편한 거예요. 여러분을 대할 때마다도 마음이 참 편한 거예요. 저쪽에서도 봤는데 여기서도 보고 순간 이동을 한 건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참 뭐랄까 마음이 편안하고 감사하고 한국에 올 때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왔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왔다가 잠깐 갈 때는 그냥 조용히 왔다 간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오면서 이번에 오면서 설교를 제가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뭐랄까 이제 목회를 30년 하고 필리핀 가서 선교사로서 이제 하면서 설교를 안 와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해방감 같은 게 있었는데 또 하나님은 그래도 목사는 항상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처음 목사 안수 받을 때도 목사한테 3가지를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이사갈 준비, 말씀 준비, 죽을 준비라는 거를 하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죽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저는 늘 지금 기도하면서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67세예요. 한국 나이로. 앞으로 제가 필리핀에서 한 10년 더 15년 85세까지는 제가 필리핀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다가 미국 들어가서 이제 조용히 좀 몇 년 살다가 편안하게 우리 집사람보다 먼저 아버지 가고 싶다고 그리고 편안하게 자다가 그냥 그런 생각도 하면서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67로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의 3번째 3막이죠. 1막은 28까지 한국에서 살다가 제 2막은 29부터 미국에서 63까지 살게 하시다가 63세 되던 해에 필리핀 보내셔가지고 인생의 3막을 사는데 필리핀에서 한 15년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때까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세기 15장 6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브라함 그 믿음의 시작이라고 제가 제목을 전했습니다. 10월 둘째 주에 제가 여기 이만희교 예배 참석했을 때 조 목사님 설교하는 가운데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또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저를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아브라함 하게 되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교회 나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왜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우리 조 목사님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거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제가 어떻게 해서 조영민 목사님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임마누엘 교회 오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임마누엘 교회 오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한지 다른 가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 항상 내가 왔었던 곳 항상 내 마음에 있었던 그런 그 모습이 하나님 교회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 뭐 여러분 앞에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임마누엘 교회에서 새벽 예배 작년 2024년 7월 1일부터 새벽 예배를 거의 안 빠졌거든요. 제가 이렇게 뭐 방국 나와 있거나 미국 들어가거나 그 외에는 제가 거의 안 빠졌는데 그때마다 새벽마다 제가 가나안 교회를 위해서 또 조영민 목사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여기 와도 어떻게 해요?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을 배워도 편안한 거예요. 제 마음에 가나안 교회가 없었더라면 제가 이렇게 올 수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그 여주에서 4시 10분에 출발했어요. 여기 도착하니까 6시 50분, 7시 다 돼서 왔거든요. 거의 3시간 걸렸어요. 야, 참 이게 나도 참 대단하다. 만약에 가나안 교회가 제 마음에 없었다면 3시간을 운전해서 여러분 오겠어요? 얼마나 길이 많이 밀리는지 여기가 필리핀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밀려가지고 왔는데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오기까지의 그 시작은 어디에 있었던가라고 하는 거죠. 조영민 목사님과의 그 만남 또한 역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저는 뭐 이런 말들을 여러분 몇 번 들어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조영민 목사님을 만나고 조영민 목사님과 저와의 관계가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오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가 쭉 함께 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실 거죠? 저 목사님 왜 또 오셨어? 어느 때는 제가 선교사인지 목사인지 좀 뭐랄까 좀 제 정체성이 목사로서 목회를 30년을 하다가 이제 선교사로 가서 우리 교단에서 정시에 선교사 파송받아 가니까 선교사라고 해야 되는데 어느 때는 목사가 이제 됐는데 요즘 점점 이게 그 느낌이 선교사로서의 느낌이 쫙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임마누엘 교회 처음에 그 새벽 예배 참석하고 조 목사님 계실 때 몇 번 갔다 왔다 하다가 조 목사님이 제가 필리핀 오신 거 간 걸 아시고 IBC를 맡으려고 했는데 그때는 준비가 사실 안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못한다고 안 간다고 얘기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작년 말부터 작년 8월 달인가 그 IBC 설립 11주년 거기 참석을 했는데 또 유건영 목사도 그렇고 다른 집사 목사님도 여기 IBC 목사님 하시면 좋겠다고 그런 말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아직까지. 그러다가 연말에 작년 12월 달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에 IBC를 맡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그 여유가 생기고 마음에 그 감동이 와가지고 그럼 제가 2025년 1월부터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정식으로 임마누엘 교회에서 뭐랄까 임명 그런 거죠.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IBC 가서 목회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 시작점이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준비를 시키셨다가 어느 시점에서 제가 그거를 이제 감당을 했고 또 필리핀에 가서 뭐랄까 처음에 가게 되면 좀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거를 수업료를 낸다고 하든가 처음에 미국으로 이민 가서 또 수업료를 내고 또 필리핀 가면 필리핀에 수업료 내고 다시 한국 들어오면 한국에서 수업료 내고 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 거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교사가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거죠. 목회하는 목사로서의 목회는 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겠지만 선교사라고 하는 것, 선교지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2년, 2년을 그 로컬 생활하면서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하는 그 시작점에 있어서 그 시작점이 없으면 그 어려움과 그 힘듦과 그 고통과 고생과 그것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는 거죠. 목회자로서의 길, 처음 목사 안수받고 나는 다른 분들만큼 더 큰 교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원대한 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제가 고등부 때 신영근 목사님 한참 그 당시 70년대 중반 후반에 한국 교회를 움직였던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그때 제 고등부 때 오후에 부흥회하면 찬양도 쓰잖아요. 그때 우리 보면서 이 중에서 목사 될 사람 나와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나가가지고 안수받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새벽에 밤에 철야에 뭐 산기도회 무슨 기도회 안 해본 기도가 없어요. 금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서 나는 목회 크게 할 줄 알았는데 제 평생 50명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신기하죠. 그것도 저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왜? 내 그릇이 그만하면 감사한 거죠. 저 그러면서 어떤 예화를 들었냐면 여기 들어본 분 계시겠지만은 저는 수박이 부럽지가 않아요. 저는 딸기가 체리 여러분 아시죠? 체리 잘 익은 체리는 딱 여러 번 입에 씹는 순간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데 큰 수박을 잘랐는데 덜 익었어. 그러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 키는 크지만 내 목회에 있어서 내 목회 그릇이 요만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디모데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 보기에 쓰기에 합당하면 그러면 그것이 된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30년 동안 어떻게 50명 부흥 못 시키면서 어떻게 그 목회했냐 참 잘했다. 그 칭찬 받는 게 낫죠. 내가 다른 복음 전해가지고 뭐 수십만 뭐 해서 종교 통합으로 가고 성경을 배도하는 그런 게 가서 그 마지막 예수 십번에 섰을 때에 난 몰라 라고 한다면 어쩌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의를 하면서 필리핀도 가가지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심지 않고 전도하지 않았던 IBC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교회를 주시고 또 12년 동안에 그 교회에서 요만한 코올링이 자라가지고 청년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지키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또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새 젊은 청년들하고 같이 뭐 사역한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피곤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주일날 예배 끝나고 오후에 모인다고 하면은 제가 아이들한테 목사님 집에 가서 한잠 자고 올게. 그리고 집에 가서 1시간 자고 다시 와서 청년들을 움직이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그 일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의 그런 그 어떤 삶의 여정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뭐 이렇고 저렇고 이런 그런 경험을 하면서 오늘까지 오면서 선교라고 하는 그 선교지에서 IBC라는 그 아름다운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질문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하면서 여러분 2층 올라가 보신 계실 거예요. IBC 2층에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 그거 싹 치우고 페인트시 새로 싹 하고 그냥 쌓여있는 것들 다 버리고 새 걸로 구입해놓고 지금 도서관을 이번에 가면은 제가 오픈할 거예요. 준비 다 됐어요. 책도 이제 이번에 가면은 또 돈 좀 드릴 거야 아마. 책 좀 사다가 저는 그 필리핀 저기에 단톡방 있잖아요. 교민 단톡방. 어떤 분들이 귀국하면서 책 판다고 광고가 올라오면 제가 제일 먼저 클릭해가지고 제일 먼저 전화해서 가요. 이번에도 이제 내일 가면은 금요일 새벽에 도착해서 금요일 날 오후나 토요일 날 가서 책 사라 이미 다 두 군데를 예약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있는 대로가 아니라 제 주머니에 그 패서가 있는 대로 이제 사오는 거지. 책 있는 대로가 아니라 내 주머니에 사다 막 있어서. 이번에 가면 또 두 군데 가서 책 사다가 도서관 꾸미고 이제 다 꾸미는 상태 테이블 사다 놨죠, 의자 사놨죠. 그래서 준비해놨어요. 해놓고 이제 시작하는 건데. 자, 그 시작점이 누구냐? 물론 제가 했지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부터
IBC에 보니까 책도 몇 권이 있고 책꽂이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정리가 안 됐을 뿐이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시작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가나안 교회가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오신 날까지 완성해야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였길래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하겠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 다초점 안경을 갖고 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설교를 아예 안 할 거라 작심을 했기 때문에 이 다초점 안경을 안 갖고 왔어요. 돋보기만 갖고 와가지고 보이는구나, 글씨가 스글스글이 커가지고. 창세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 창세기를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원역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노아, 홍수, 족장시대,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의 그 시대가 네 시대로 나눠지고 있거든요. 그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드린 그 제사가 몇 번 나오냐 하면 창세기 4장에 처음 나와요. 창세기 4장에 처음 나오는 제사가 누구의 제사냐면 아벨의 제사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창세기 8장으로 넘어가면 노아 홍수 이후에 아라산에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아브라함이 어디서 태어났으며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로마서 4장에 사실 살펴보면 알 수 있거든요. 로마서 3장, 4장, 5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함을 받는가, 그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믿음의 의에 대해서는 또 어디 나오냐면 우리가 지난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알았을까 하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그 음성을 듣고 따라 순종하고 움직였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어떻게 그 음성이 하나님인지 알았을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태신앙, 태세에 있을 때도 그냥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는 게 있었지만 성년이 되어서, 장년이 되어서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물론 다른 사람 전도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전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냐면 의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에요. 가나안 교회 성도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들어오는 거 아무 때나 들어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편안해요. 내 집 내가 들어가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건너편에 있는 교회 한번 문 열고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 놓고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 왜요? 그건 내 교회가 아니거든. 가나안 교회는 내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가나안 교회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은 그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마음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시간이 제가 이마누엘 교회에서 새벽마다 로마서를 강의를 하면서 히브리서 강의하면서 했던 그 내용들인데 계속 들어본 분들은 아마 많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권혜경 권사님은
이자금 오셔가지고 잠깐 듣다 가셨고, 그죠? 그리고 또 이정혜 권사님은 또 쭉 듣다가 또 한국 왔다가 또 못 드시고 그러셨을 텐데, 우리가 의인이라고 할 때는, 의인이라고 할 때는 그 의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나안교회 성도라는 것은 가나안교회 등록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가나안교회에 편하게 아무 때나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나안교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어디 나가서든지 간에. 어느 교회 다니세요? 나 가나안교회 성도예요. 그렇잖아요.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나안교회가. 여러분 마음속에 가나안교회가 있고 가나안교회에 여러분 속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는 가나안교회 성도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내가 믿는 사람이 된 것은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는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거죠. 그 아브라함의 조상이 누군가요? 아브라함의 조상. 뭐라 처음 꼭대기는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제 가인과 아벨하고 그다음에 셈이 나오고, 그러면서 쭉 나오다가 뭐 몇 년 살다가 죽었고, 몇 살 때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라고 하는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등장을 해요. 그렇죠? 노아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누가 등장해요? 함, 셈, 야벳이 등장하는데, 함, 셈, 야벳이 등장하다가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은 셈의 족보가 나와요. 셈의 자식들. 그 셈의 자식들 속에서 누가 있냐면은 아벨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아벨이 등장하는데, 아벨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아들은 벨렉이고 두 번째 아들은 욕단이에요. 근데 벨렉을 낳았을 때에 땅이 나누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땅에서 아주 유명한 용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니므롯이에요. 그죠? 자, 니므롯이 요 얘기 창세기 10장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당시에 처음 영웅이었고 호골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고 등등 그런 얘기가 10장에 등장하면서, 셈에게는 아벨이 있고 아벨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욕단과 이제 벨렉인데, 욕단은 창세기 10장 잠깐만 보게 되면 어떤 등장이 이름이 말씀에 등장하게 되냐 하면,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 근데 노아와 함, 셈, 야벳의 족보 이야기 나오면서 창세기 10장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자,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벨렉과 욕단이에요. 그러면서 쭉 이제 그 족보의 이름이 나오면서 10장 30절,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러니까, 그리고 11장에 이제 바벨탑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이 있었는데, 그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에 욕단의 자손들, 욕단과 욕단의 자손은 어디로 가냐면 메사로부터 스발라고 하는 동편 산지에 거했다라고 하면서, 이 욕단계 자손은 성경 기록에서 더 기록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욕단계 후손이 메사로부터 스발라고 하는 동편 산지에 거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당시에 이 글을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 당시에 메사라고 하는 지역, 스발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세 시대에는 있었지만 어딘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에게 욕단계 자손은 메사로부터 스발로 가는 동편 산지에 거했다라고 하면서 딱 피어리를 찍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11장에 온 땅의 구음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라 하면서
이제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바벨탑 사건이 바벨탑 사건. 이 바벨탑 사건이 터지는 그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 보게 되면 벨렉의 후손이 나가는데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그걸 보시고 언어를 혼잡게 하셔가지고 그들이 이제 각자 말 통하는 사람끼리 세상으로 흩어지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의 사건의 모든 그 이야기들을 아브라함 시대 그때까지 모든 사람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을 쌓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노아가 어떤 분이라는 거, 왜 우리가 인류가 그 당시의 인류가 왜 물로 인해서 멸망을 당했어야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이 당시 사람들 다 알고 있었고, 그 알고 있던 한 그 부족 가운데 하나가 욕된 후손들은 이미 메사로부터 스발로 가는 동편 산지에 거하였고, 벨렉의 후손은 니므롯을 따라서 어디에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시날 평지에서, 그죠?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때의 벨렉의 후손들도 리므롯을 따라서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았다는 얘기죠. 그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 갈대우르 그 지역에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모든 이야기들을 다 각자가 갖고 말은 다르지만 그 모든 동시대의 그 이야기들을 갖고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각 나라별로 이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 또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각 여러 나라 민족들에게 그 이야기가 전해져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반 역사학자들은 그 수메르 문명, 수메르에서라는 그 통에 나오는 그게 아수르의 그 무슨 문서라고 그 있잖아요. 통으로 해가지고 그 무슨 문서라고 하던데. 자, 그렇다 치고, 자 그러면서 수메르의 문명이 성경보다 뭐 우월하다 어쩌다 그런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이냐면 이 하나님의 창세기에 이 10장과 11장의 이야기를 모르니까 자기들의 생각대로 말을 하는 거죠. 뭐 공룡 화석이 뭐 지구가 뭐 10억 년 전에 뭐 15억 년 전에 몇 억 년 전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기 나름이에요, 사실은. 자,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흩어졌던 그 한 가운데에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이제 내 조상 아비 친척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보시면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 그죠? 왜 발음이 안 될까? 피곤해서 그런가? 자,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왜 아브라함이었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하나님을 반역한, 그죠? 우리가 큰 성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나님에 대항했던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을 잊어버렸었던 것 같았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가셔가지고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움직였다고 하실 때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제가 지금 짧게 얘기했지만 거꾸로 다시 올라가서 11장에서 그리고 10장에서 올라가다 보게 되면 조상이 누구예요?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 에벨은 누구 아들이에요? 셈의 아들이에요. 셈은 누구 아들이에요? 노아의 아들이에요. 노아가 아라랏산에서 방주에서 나왔을 때 처음 한 것이 뭐예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제사 지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비록 갈대아 우르에 살았다 할지라도 그의 조상 데라나 나홀이나 그 조상들은 그 하나님의 창조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가정에서 구전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이미 그 가정에는 비록 하나님을 반역하는 니므롯과 함께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는데 동참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그 가정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알았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그 시작점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시작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니면은 여기 지금 그 청년들 몇 명 있죠? 결혼하는 청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이룰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시작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새벽 예배, 무슨 특별한 오늘 부흥의 집회 그런 거 참석하면서 엄마랑 같이 다니면서 내 옆에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 엄마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다는 것, 그것을 본 자녀는 달라요. 왜 그랬겠어요? 어려서부터 본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야. 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 가운데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안 이루어진 것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 잠깐 했다가 이제 많이 못했는데 제가 원했던 목회는 그런 것이었어요. 온 가족 식구가 함께 예배드리는 거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아들, 딸, 손녀까지 쫙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거. 제가 목회하면서 그걸 했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2살, 3살, 4살 되면 어떻게 해요? 막 움직인다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문제 있는 거야. 그죠? 그때는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움직이면 엄마가 뭐래요? 야, 가만히 있어. 일로 와.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분위기, 예배가 방해되는데 그 아이가 왔다 갔다 하다가 있잖아요. 애들이 봐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가 다른 분들 봐요. 그러면 다 예배 드리면은 애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조용히 자기 자리 옆에 가서 앉아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오후에 제가 전도사할 때 보게 되면 오후 식사하고 오후 예배 드리면 부모들은 본당에 모여서 막 그냥 은혜 받았다고 막 박수치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애들은 뭐예요? 그 다니면서 식당에 복대에 화장실 다니면서 막 부서뜨리고 막 조기 찢고 막 그냥 이것저것 어지럽히고 그러고 있는데 부모들은 막 할렐루야 박수치고 찬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 보면서 내가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나서 그때 분만 공부 그때 하는 거야.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같은 어른들은 장년부대로 그리고 예배 끝나고 다 같이 집에 가는 거. 근데 그거는 이제 요만큼 하다가 이제 미처 못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 기독교 교육이 많은 부모님들이 그래요. 우리 자녀 교육 때문에 큰 교회로 옮겨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은 교회는 작기 때문에 부모랑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많아요. 근데 교회가 큰 교회들은 말아요. 교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다 갈갈이 찢어놔가지고 부모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해요?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물론 가정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없다고 말하면 못해. 그죠? 얼마나 있겠냐 그거야.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얼마나 보여주냐 그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우리 말할 때 여러분 교회 가서 헌금할 때 아이들에게 여러분 헌금 어떻게 주세요? 아이들이 헌금할 때 주머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꺼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꾸겨진 돈, 어떤 동전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왜 그렇게 가르치냐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집에서 교회 오기 전에 집에서 엄마 아빠가
헌금 봉투 여러분 많이 저기 있잖아요. 이만큼 가져간단 말이에요, 집에. 그러면은 아이들을 앉혀놓고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또 무슨 뭐 성교헌금 다 담아가지고 아빠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족 뭐 오늘도 행복하게 잘 해주시고 엄마 아빠 건강해 주시고 해서 또 열심히 일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감사,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 가서 헌금 드리는 그 모습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준 적 있어요? 이런 거를 안 하면서 교회 가니까 뭐 교회 교육이 잘못됐다 그래요. 집에서부터 부모들이 그걸 안 하는데, 아이들이 그걸 본 적이 없는데, 그런 모습이 있어야만이 그 아이가 그 믿음의 시작에서 결과가 좋게 됐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삭이 그런 이삭이 됐고, 또 야곱이 그런 야곱이 됐잖아요. 에서와 야곱 차이가 뭐예요? 에서는 남자다운 사람이에요. 그죠? 들에 나가면서 사냥하고 남자답게 막 움직이고, 근데 에서는 뭐예요? 그냥 천막 안에서 엄마 쫓아다니면서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뭐 했겠어요, 집에서? 이삭이, 야,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또 야곱도 마찬가지로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이런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런 거를 보여줬으니까 야곱이 형의 장대권을 뺏은 거예요. 에서는 그냥 남자답게 밖에 놀기만 했어. 하나님 몰라요. 야곱은 뭐예요? 장막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았어요. 야곱의 와이프가 몇 명이에요? 와이프 아내가 4명이에요. 애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성경은 야곱이 아내 4명을 취했다고 해서 정죄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4아내를 통해서 정실 부인, 그 다음에 누구예요? 정실 부인 처음에는 라헬을 좋아했는데 레아가 라헬, 그 다음에 실바, 비라, 4명의 여자들이 12명이 났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바뀌고 그 12명을 통해서 한 민족이 됐잖아요. 오늘 나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여러분 듣지 않았어요? 이번 주일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잖아. 그러면은 헌금봉투 교회 와서 하지 마시고 미리 가져가셔가지고 아침에 애들 부른 앞에서 헌금봉투에 헌금 담아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안 해봤을 테니까 쑥스럽겠지. 하지만 해보세요. 자녀들 앞에서. 그러면서 뭐 주일 지켜라, 뭐 예수 잘 믿어라, 그런 소리 안 해도 엄마 아빠가 보여주면 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누가? 성경이 로마서 4장에서 또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이름 대보세요. 믿음으로 김재호는 선교사로 가서 처음에 힘들었지만 지금은 감사함으로 가고 싶어요. 한국 가서 3주 지나면 몸이 근질근질거리고, 미국 집에 가도 3주 지나면 가고 싶어요. 집에서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밥만 먹고 누워있고 잠만 자니까, 밥 먹으면 졸립죠. 일 안 하니까. 졸리면 자죠. 자면 어떻게 돼요? 배만 나오는 거야. 저 여기 와가지고 지금 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허리띠가 하나가 줄었는데 다시 옷을 벗게 됐어요. 얼굴도 살쪄가지고. 보기는 좋은데 사람 미련해 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필리핀, 여러분 솔직히 뭐가 좋아요? 근데 제가 좋다 그러면은 사람 잘 안 믿어요. 아니 목사님 간지 얼마 됐다고? 3년, 지금 4년 차야. 벌써 이렇게 됐어? 저도 이 4년이라는 세월, 만 3년이라는 세월 있잖아요. 지겨운 게 아니라 힘든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거는 콧방귀 끼고 제가 넘어가고, 왜냐하면 짭이 안 되니까, 상대가 안 되니까, 뭐 상대가 돼야 뭘 하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는 그거 생각하면은 사람이 내가 미쳤다가 필리핀 가? 안 가. 근데
그거는 우습게 보고 내가 지금 저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IBC의 그 똘망똘망한 그 아이들 얼마나 예뻐요. 주일학교 아이들 여러분은 이제 부모 따라 오지만 거기는 자발적으로 와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럼 애들이 제가 15분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저기서 막 와. 빨리 막 달려가고 막 안아주잖아요. 안아주는데 제가 양복 입고 안아줄 것 같아요. 못해 그렇게는. 왜? 애들 땀나지 손이 그냥 뭘 하니까 깜찍하지 막 달려드는데 감사한 게 거기서는 그 바롱이 색깔 있는 거 입으니까 비싼 것도 못 입어. 싼 거 800페소짜리 그거는 빨면은 또 빨리 빨라지고 뭐 때 빠지고 널면 그만 마르잖아요. 얼마든지 안아주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한 놈이 안기면 저는 막 안기는 거야. 그러다 보면 옷이 그래도 그리고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가슴이 막 뭐 벅차요. 막 감격해서 야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제가 뭐라고 목사님 하면서 막 안기는 거야. 그보니까 너무 이쁜 거야. 그리고 보면 얼룩에 머리 만져주면 땀이 막 쪄들었어요 애들. 그래도 막 만져주면 좋다고 머리 들이대고 집에 갈 때도 막 이러면서 가고 그거 생각하니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필리핀에서 내 선교의 시작은 바로 그거예요. 딴 거? 아이고 웃기지 마. 나를 기다려 지금도 가고 싶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아이들이 얼마나 예뻐요. 그리고 사는 집 동네에 가서 봤어요. 동네에 거기 들어가는데 그 필리핀어 남자들 있잖아요. 40, 50대 배 딱 안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어떤 모습인지. 그 골목을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물이 화장실 물인지 빨래할 물인지 설거지 물인지 또랑을 타고 흘러가. 냄새 나잖아. 그리고 가보니까 거기 사는 그 아이들이 너무나 행복한 거야. 아시죠? 거기 작년에 갔던데 그 동네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아이들이 주일만 되면 그냥 언니 오빠 손잡고 교회 오는 거야. 그래 있잖아요. 그 아이들 제가 어디야 달리나 알파마트에서 싸구려 가져다 사주고 싶겠어요. 아니면 SNL 가지고 저 비싼 거 사주고 싶겠어요. 같은 값이면 그래가지고 이제 SNL 가지고 또 이왕이면 또 초코파이도 그 집마트 파는 건 요만해. 롯데는 근데 SNL에서 파는 크라운인가요? 그 이만해. 같은 값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큰 거 하다가 먹이고 또 쭈쭈바 있잖아요. 쭈쭈바 로컬 거는 있잖아요. 먹고 나면 혓바닥에 다 물들어. 빨갛게 물들고 파랗게 물들고. 근데 SNL에서 파는 그 말레이시아산 일제가 있어요. 얼마나 맛있어. 애들이 그거 주면 좋아가지고 막 그냥 이빨 빠지면 해가지고 막 뜯으면 또 보고 또 가위 가서 잘라서 또 주고. 그거를 모습을 보니까 더 사랑스러운 게 제가 우리 세 자녀가 다 결혼했는데 손주가 없어요. 그 아이들 뭐 내 손주 같은 거에 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야.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선교사로서의 할 수 있는 어떤 그 조기가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선배 선교사들이 그러더라고요. 한국 나가서 설교할 때 30분 시간을 주어지면 5분만 설교하고 나머지 선교 보고 해라. 왜냐하면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 사역하는 거 듣고 싶어하지 목사 설교 듣고 싶지 않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설교 보고 할 게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다 알아. 지금 IBC가 어떤지 다 알아. 그래서 제가 무슨 설교할 게 뭐가 있어. 만약에 한다고 하면 작년에 보고 가셨잖아요. 그죠? 그럼 그 아이들이야.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 하겠어요? 도서관 새로 한 거, 앞에 커튼 새로 단 거, 벽에 새로 뭐 한 거, 그건 있어요. 그거는 사역인가? 그러니까는 제가 여기 와서 또 조 목사님도 얼마나 잘 알아요. 제가 이 말하면 목사님도 거짓말한다. 할까봐 사실대로 얘기하는데 할 게 없어. 자, 믿음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이미 아브라함은 뭐예요?
준비가 돼 있던 거예요. 누구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가감하게 어떻게 돼요? 태어난 고향 갈 때 우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요? 하란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처음 가보지 못한 땅 어디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 미국에서 34년 살았어요. 제가 필리핀을 덥고 범죄 많고 세다 범죄 있고 뭐 그런 거 뻔히 아는데 내가 필리핀을 왜 가겠어요? 이제 은퇴하고 나면 미국에서 편안하게 뭐 골프 치고 놀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그 돈은 없어. 하나님이 아시고 필리핀을 보내신 거예요. 당연히 감사한 거는 지금 이제 임마누엘 교회에서 선교연금을 보내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이 저에게 어떻게 돼요? 힘이 될까? 힘이 안 될까? 말해보세요 빨리. 힘이 되죠? 자, 더 신나게 더 기대해 주시고 더 일할 수 있게 김재영 선교사님 뭐 조금만 피곤해 뭐 일하면은 피곤해서 한잔 자고 나오신다는데 더 힘들게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팍팍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런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시작이잖아요. 지금 이제 그 크고 있는 자녀들 보고 아니면 손주를 보면서 우리 손주가 내 아들들이 내가 섬겼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저는 교회를 옮겨본 적은 있어요. 제가 강화도에서 예수를 처음 시작해가지고 지금 가보면은 교회가 엄청 커요. 문을 쫙 열고 들어가면 현관 그 벽에 그 역사가 쫙 1930년부터 이게 사진이 이게 기록 사진이 있는데 딱 문 열고 들어가면 정 가운데에 제가 딱 서 있어요. 십자가 바로 밑에. 제 고등부 때 그 당시에 그 시와 찬양의 밤 그런 문학의 밤 행사를 했거든요. 그때 찍힌 사진이 보니까는 그 바로 앞에 그 교회 현관 문 열고 들어가면 벽에다가 정 가운데에 제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모습으로 이렇게 차를 타고. 우리 딸이 가서 봤어요. 와, 아빠가 여기 있어? 그 믿음의 신앙 시작. 여러분들이 가난교회 지금 몸 담으셨잖아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옮기는 곳은 강화 살다가 인천 오면서 교회 옮겼어요. 그때 한 번. 그리고 두 번째 옮긴 곳은 인천 수의감리교회에서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군대 갔어요. 군대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교회 그 부목사님하고 저 지역에서 개척하면서 개척 멤버를 계셨어요. 군대 제대하고 나니까 어머니 개척하셨네? 그 개척교회 갔어요. 거기서 서울 집사 되고 거기서부터 성가대도 지휘도 하고 그러고 있다가 미국으로 왔어요. 미국 와가지고 우리 누이가 다니는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옮겼어요. 제가 그때 참 잘 옮겼어. 제 평생에 제일 잘한 것이 있다면 이쪽 교회에서 이쪽 교회를 옮긴 거야. 왜 그랬을까요? 내 평생에 제일 잘한 것가 있어. 네, 사모님 만났어요. 거기서. 너무 잘했어. 내가 그 교회에 있었으면은 못 나실 텐데 일로 옮겨가지고 그 믿음의 시작이 여러분들 지금 이제 가난교회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주에서 2시간 45분, 2시간 50분 걸렸어요. 여기 오는데 저 목사님이 언제 오세요? 카톡을 보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는 6시 10분이면서 난 열심히 앞에 보고 오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마음이 사실 살면서 부부싸움도 하는데 교회에서 뭐 그런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런 거 저도 신앙생활 교회 짬밥이 몇 년, 60년이에요. 교회에서 큰 게. 그러니 제가 집사 했었어요. 저리 집사. 전도사 했어요. 목사 담임 목회 했어요. 교인들 알아요. 왜 싸우는지,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근데 아무것도 하나 따지고 보면 저도 저를 집사하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목사님은 좋아하는데 다른 성인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야, 김 집사 너만 저기냐?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거야. 교회 일이요. 말 많은 사람은 뭐냐? 안 보여. 교회 일이.
근데 말 없는 사람은 일이 보이니까 일을 하기 바빠요. 근데 일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입만 살았어. 근데잖아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아멘. 제가 그 빌립보서 1장 9절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누가 보든 말든 하나님이 보내셨으면은, 이것은 내 믿음의 시작이 됐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일생이 어땠어요? 아브라함의 일생이 우리보다 더 많은 풍파를 당했어요. 그렇죠? 이삭은 이삭, 우물을 파면 뺏었어. 또 파면 또 뺏어. 그래도 어떻게 다 피해 갔어요. 바보처럼. 야곱은 또 어땠고. 그 인생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시작이 오늘 내가 되어가지고, 아이고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30분, 40분 지났네. 근데 10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 10분 더 해도 되겠죠, 그죠? 그 믿음의 시작이 내가 되는 거야, 내가.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목사님한테 말씀하셨고 여러분 하시니까 저는 오늘 하고 또 가고 다음에 또 오면은, 제가 오늘 잘못 전하면 다음에 왔을 때 저 목사님이 또 왔어라고 할까봐 좋은 말만 하고 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저도 서른 집사 생활을 했어. 집사 생활을, 그죠? 전도 생활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아는 거야. 주일학교, 청년부, 중고등부 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계신다는 이 하나, 그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런 일 저런 일 겪지만, 그 일을 겪을 때마다 여러분 삐지고 튕겨져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살아? 회사에서, 솔직한 얘기로 회사에서 위에 상사가, 동료가 그때 여러분 튕겨 회사 사표내고 나가겠어요? 아니잖아요. 버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브라함의 삶에서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삭의 삶, 야곱의 삶, 하다못해 다윗의 삶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고 믿음이 있냐 하는 것은, 내가 이 환경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만 바라보니까 이런 소리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울리는 소리밖에 안 돼. 듣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잖아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 소리를 지르세요. 어디에서? 상대방이 하지 말고 여기 교회 나와셔가지고, 아버지, 주님, 나는 이러이러한데요, 누가 이렇게 해요.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손 봐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저는 내가 가서 안 해. 여러분, 형하고 동생하고 싸웠어. 동생이 형한테 맞았어. 그러면 동생은 누구한테 가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형이나 때렸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누가 해결해? 아버지가 해결하거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많이 했어요. 어려서부터. 그냥 심심하면 교회에서 철회하는 거야. 여기는 개인 의자지만 옛날에는 긴 의자잖아요. 그죠? 거기다 또 스포츠 방석 깔려있잖아요. 그럼 거기 누워 자는 거야. 기도하고. 아버지 하고, 누가 나를 이렇게 괴롭혀요. 목사들에서도 그랬어요. 하나님, 누가 나를 괴롭혀요. 어떻게 보죠? 내가 싸워도 싸울 수 있는데 싸울 수 없잖아요. 목사니까 어떻게 싸워? 그죠? 아버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럴 때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하면 내가 할 게 없잖아. 그런 음성도 듣고, 그러니까는 뭐 하려다가도 아버지가 하신댔으니까 아버지께 맡기고 그냥 내 갈 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은 찾아가서, 미안해, 집사님, 권사님, 누구 목사, 내가 이렇게 미안해. 제가 필리핀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더해요? 저는 지금 여기까지 가려면 저기 몇 시간 운전해, 2시간 운전해야 돼요. 가면은 저 지금 평시한 시간 또 지금 코 골고 자는 시간이에요. 필리핀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하나님 하지 말아야 보다. 갑자기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잖아요. 부흥사 강사님들이 오셔서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때마다 묻잖아요. 저는 그걸 일부러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있잖아요. 갑자기 얘기하니까 내가 이 얘기 왜 하고 있지? 어릴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말을 안 하지만은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가 있어요. 아, 이래서 목사 70대면 은퇴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도 생각하는데 어떠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르는 거야. 필리핀에서 제가 오늘 선교지에 가는데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책이 없는 거야. 책이 있냐? 없대. 도서관이 없대. 학교에도 없어. 동네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제가 한 10명이 돼가지고 중고등 아이들이 한 해 10권을 사면은 10권을 돌려보면 100권의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그 선교사가 그 얘기 들은 거야. 저를 부르더니 김 목사 왜 당신 마음대로 하냐고. 그러더니 아니 우리 교회 학생들 왜 당신이 뭔데 당신 마음대로 뭐 책 사주고 그러냐고. 딱 그 소리 들으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목사님 미안해. 내가 생각 없이 했네.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아무리 내가 선한 뜻으로 할지라도 내가 실수가 맞아. 그 목사님에게 먼저 얘기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빼고 그렇게 하니까는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리고부터 그 교회에 제가 아예 근처도 안 가요. 지금까지. 한번 그러고 나서 선교지는 이렇구나. 다른 선교지에 그곳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거기 딱 끝내놓고 두 번째 이제 어느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거기에 이제 도서관을 제가 작년 8월달에 도서관을 준비를 해드렸어요. 임마누엘 교회 가다 보면 그 소예배실 있잖아요. 거기에 책꽂이 큰 거 3개 있었잖아요. 그거를 치운다고 하더라고요.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왜 책꽂이 필요하세요? 어떤 것들이 큰 거 3개를 그거 필요 없지. 그랬는데 다른 선교사 만나서 얘기다가 도서관 얘기 나와가지고 아차 그랬다 하게 전화해가지고 그때 받아다 거기다 갖다 놓고 그로부터 이제 책을 사기 시작했는데 새 책을 살려니까 너무 비싼 거야. 그 다음부터 중고책을 찾기 시작했어요. 중고책을 사다가 가서 주머니 있는 거 털어가지고 책 사다가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CTS에서 이제 그 도서관 개관하면서 CTS 와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책꽂이도 내가 갖다 놨고 에어컨도 내 돈으로 사다가 갖다 놨고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자기가 조금씩 준비해서 했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아시는 거지. 그리고 이제 말았어요. 선교지는 이런 거구나. 뒷얘기는 내가 있는데 얘기를 내가 안 할게요. 세상에 나는 내 돈 들여가지고 에어컨도 LG 얼마야? 4만 페소. 고금이야. 그 얼마 이거 500불이야. 그죠? 그걸 이제 하고 책꽂이 연상 가서 제가 책 사고 뭐 새가도 사고 뭐 그리고 이제 딱 했는데 자기가 조금씩 했다고. 주여. 그래가지고 나는 시험 안 들었어요. 왜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교회 한 거니까 그래. 지금도 얼굴 보고 지내긴 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내가 그 다음부터 책 생기면은 우리 집에다가 다 봉하는 거야. 거기 줄 생각이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가지고 열심히 집에다가 책을 많았는데 한 몇백 권 많았을 거예요. 책만 보면 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IBC를 딱 맡기셨네. 그래가지고 그쪽은 다 중고 책들이야. 그죠? 근데 우리 IBC는 거의 새 책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쪽을 막으신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IBC에다가 거의 새 책만 갖다 놓은 거예요. 요번에도 가면은 중고책도 만약에 너무나 오래된 책이면 내가 안 살라고 그래. 이왕이면 우리 애들 깨끗한 책, 좀 시간이 걸려도 이따금 거기 SNR이 아니라 모아 있잖아요. 모아 가면은 무슨 크리스찬 북스토어인가? 내셔널 북스토어. 거기 가면 한 권에 100페소씩 세일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가가지고 3,000페소치 샀어. 5,000페소인가? 3,000페소. 50페소 되지 여보? 그래가지고 끼끼며 왔다 집에 딱 보관했다가 IBC가 빵 터지니까 거기다가 쫙 갖다 놓고 이제부터 IBC는 새 책이다. 그다가 제가 두 번째 계획은 우리 IBC 그 교인들한테 이거 한 권에 100페소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이 채우라고. 나는 이제 다 이제 왈라 빼라야. 이거는 너희들이 가서 이거 여러분들이 하라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기도하세요. 자, 제가 조 목사님은 컴퓨터 갖고 하시는데 저는 옛날 아날로그라 공책에다 적어갖고 오는 게 더 편해. 그래서 이제 할 말은 이제 선교 보고도 했고 말씀도 전하면서 믿음의 시작을 나부터 하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시작은 나다. 여러분 혹시 할아버지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예수 믿으셔가지고 3대째 4대째 오는 그 가정도 참 복된 가정이지만 그렇지 않고 나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내 자녀가 있다면 내 자녀들에게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시작이 되자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작은 거지만 하다못해 헌금을 미리미리 집에서 준비해서 기도로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미국은 1불짜리 한국은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어요. 10,000원짜리든 1,000원짜리든 줄 때 봉투에 담아서 기도해서 기도하고 주일날 드릴 수 있는 그것을 자녀들이 본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총각 때부터 우리 여기 결혼하신 분들 한 달에 한 번 월급 받잖아요. 그러면은 새 돈 은행 가서 바꿔와. 어느 때는 옛날에 저 청년 때는 현찰로 받았잖아요. 봉투로. 그분은 깨끗한 돈 골라가지고 11조 감사원금 주일원금 봉투 담아다가 미국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주급받으면 금요일날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주일날 헌금 봉투 3개 기본 3개 11조 감사 주일 꼭 3개씩 항상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드리고 지금도 그렇게 했고 우리 아이들 앞에서도 항상 애들한테 드릴 때도 봉투에 헌금 담아가지고 봉투에 하게 하고 꾸깃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깨끗한 돈 다 해가지고 드리는 그 믿음의 시작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삭의 복을 받고 야곱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뿌림도 없고 믿음의 시작도 없는데 내 자녀들이 이삭의 복을 받자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믿음의 시작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심겨진 바 됐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을 주시려 믿습니다. 아멘. 제가 잘 모르는 교회 갔으면은 아마 목사님이 빨리 내려라고 표시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막 인상 쓰실 거. 근데 편한 건 어떻게? 좋은 걸. 아멘. 여러분들 괜찮죠? 내일 새벽 기도 나오는데 시장이 있어도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밤 이 시간에 하나님 간증과 이야기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음성이 하나님인 줄 알고 순종한 것은 그의 가정에 그의 삶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내가 믿음의 시작이 되어 내 자녀들과 내 가정이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의 신령을 받은 것처럼 이 땅에서의 풍요로운 복을 받아서 나눠주며 도와주며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믿음의 복을 물질의 복을 받으시도록 우리 가나안 교회에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부탁한 종이 긴 시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고 만나면 반갑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은 그러한 믿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나안 교회 하는 더 큰 은혜 가운데에 더 큰 능력 가운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귀한 사역을 했던 것처럼 더 큰 일을 감당하시도록 복 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그 충만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그 음성에 의롭다함을 받으며 그 음성에 믿음의 시초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 선택하던 가정마다 놀라우신 복이 임하게 하시고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 교회와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들을 위해 저들의 생업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